저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시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또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 플로리다의 그 아파트 붕괴 사고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이제 뉴욕에 그 태풍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여전히 해오던 갈등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삶의 현실과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갭이 크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신앙 현실과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던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는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기울어질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우선해서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삶의 현실을 우선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이 중심이 되면 신앙은 조금 부수적인 요소가 되죠. 그래서 그저 약간의 유익처럼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교훈을 얻을 때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또 신앙이 중심이 되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큰 산과 같아서 그 산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여러분들도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유진 피러슨 목사님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네 사람으로 여겨서 사랑했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웰컴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부유함과 평안함과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했으니 세상이 도리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 도리어 더 큰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잘 번역해 놓으신 것 같고 우리의 귀에 좀 우리의 현실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사이는 이렇게 삶의 기준에 의해서 신앙적인 삶이 되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삶이 되든지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현실의 인두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시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 중심이다 보니까 현실의 삶을 아예 무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온 겁니다.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현세적인 신앙관을 가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사실 우리가 여러 교단들이 있고 여러 종파들이 있고 기독교인데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사실은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좀 내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있고요. 어떤 신앙은 좀 현세적인데 집착하는 그런 종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면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신본주의적인 어떤 보수적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자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 사회도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좀 자유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좀 내세적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차이는 그냥 관점만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그래서 이 신학적인 문제가요, 사실은 이 분열을 제일 많이 시킵니다. 이 교단이 많이 갈라진 이유도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문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그랬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이제 서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막 그리고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한 소리를 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짜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이 이야기를 딱 던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사두개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옹호해야 될 부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장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난장판이. 예. 그래서 둘이 치고받고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굉장히 내세적이고 또 한 부류는 세속적인, 현세적인.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뒤를 이어서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좀 확인하려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공격하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논쟁의 이슈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예수님을 나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는 것 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이댄 거죠. 그 성경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부터 보면 이런 제도가 좀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나오죠. 유다에게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3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형수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좀 생각이 좀 삐딱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 형수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자식을 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다 설정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써서 또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을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그럼 셋째 아들 또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유다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죠. 얘가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얘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좀 친정가 있어라. 그래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수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가 이제 신명기 25장에 가면 이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대법을 정하는데요. 이 계대법은 형제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식이 없으면 그냥 형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 아내를 형제가 대신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대법을 만든 거죠. 이 계대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대가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계대법과 연관된 법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모세율법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라고 들고 나온 겁니다. 부활 후 내세에서 그럼 이 여자가 누구야? 말이 됩니까? 이 한 사람이 일곱 남자를 지나갔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쭉 들은 것이 이제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7형제가 순서대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쫓겨나겠죠. 그렇죠? 쫓겨나겠죠. 근데 7째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유를 들은 겁니다. 아주 강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를 준 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쟁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무의미한 토론이에요. 사실 예수님 같이 토론할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도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을 도전한 거예요.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말의 꼬투리를 잡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게 흠집내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흠집내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TV라도 틀어놓고요,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흠집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어요. 흠집 내려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직업이 비평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평가는 쉬워요. 근데 오늘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보면서 명확한 것이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지극히 현세주의자다,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세는 없다라는,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이 삶을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느냐, 이 현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내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현실주의적인 우리의 판단력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간극이 크다라는 겁니다.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시대적인 관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우리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판단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내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야기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해했다. 여러분, 오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예요. 길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어떤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고 놓고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렇죠? 죄라는 헬라어 의미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해나 죄나 뭐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뭐가 될까요? 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해도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말 그런가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오해했는가? 그것은 현세의 삶의 제도와 천국에서 삶의 제도를 오해한 겁니다. 오해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가 있다면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제도처럼 그 천국에도 동일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내세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개념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어떻습니까?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적 방식이 있습니다. 문화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살던 시대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살던 시대에도 분명한 간극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녀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가 없죠?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 없는 게 뭐냐면 버스 안내양 없잖아요. 그렇죠? 교환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전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그래서 교환해갖고 뭘 했죠. 저도 이제 해봤는데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당연한 문화가 지금 용납될 수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당연한 문화가 그럼 미래에도 용납될 수 없는 문화가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천사와 같이 되어 변화된 천국에서의 삶은 분명히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몰라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제도가 이 땅의 제도일 뿐 천국에서의 결혼 제도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0절 말씀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처녀라고 걱정할 거 없고 노총각이라고 걱정할 거 없고 그렇죠?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출산하면 몸매가 망가질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아이 안 낳는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정해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과 번성의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두 사람에게. 근데 두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면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출산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산이라는 것이 그 범죄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번성은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결혼이 그냥 생육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요, 오늘날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시는 분들이요, 문제지기라는 것이 여기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꼭 생육, 이렇게 자손의 문제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반박하면서 결혼의 동성간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을 반박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생육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실 때에 왜 둘을 만드셨는가 하면 서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둘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보니까 그 유명한 아담의 사랑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걸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 너 있다. 결국 결혼이란 제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속에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속에 서로 의지하고, 그렇죠? 예. 그러나 천국에서는 생육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것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의지해야 되냐?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 천국에서는 오직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사랑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외로움 느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좀 행복해 하세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은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 그러므로 오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성경에 기록된 계대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세를 부정하면서 부활도 없다라고 하면서 헛된 질문을, 헛된 비유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오해한 겁니다. 계대 결혼법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려면 이렇게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것을 다시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느냐?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그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의 말씀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28장에 보면요, 13절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보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들린 음성이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조부 아브라함은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이고 아버지 이삭은 지금 현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고 산 자에게도 하나님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서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도 나는 하나님이고 존재하는 너희들에게도 나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모세는 이미 뭐예요? 다 세상 떠나신 선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실 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했죠.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현재형으로 기억하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현재형이에요. 현재. 현재형은 과거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할 때 비동사를 사용할 때 현재형을 에고 에임이 I am 이 말을 하고. 그럼 왜 이 말씀을 부활을 부정하고 내세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유한한 현재의 삶에 국한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내세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세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마태는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현재 우리의 모든 사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 뭐의 끝입니까? 육신의 끝입니다. 육신. 우리 육체의 끝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없다라고 하고 내세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의 몸이 천사같이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현세로 국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보면 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처럼 육체의 죽음과 같이 영혼도 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라진다. 근데 이 허무맹랑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도 오해한 겁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멸망. 이 멸망이란 단어가 소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멸한다는 표현을 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멸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와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있는데 지옥에 들어간 부자의 영혼이 소멸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불 속에서 고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지옥을 불로 표현하지만 그 불은 태워서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9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간 데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증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한두 구절을 가지고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시 살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목숨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 분이고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현세나 내세에도 동일하게 임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급속도로 번져가는 이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과 또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과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오해할 수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내 현세의 삶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유한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하지 못합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피했습니다. 근데 피했나요? 못 피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는데 제단에 뿔을 잡고 위선적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눈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했는데 피했나요? 못 피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거절하고 도망하려고 했어요. 딴 데로 가면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했나요? 못 피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한 길입니다.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 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요. 그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그 창세기 4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얻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성을 쌓고 지은 이름이 에녹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쌓았던 에녹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뭘 쌓을까요? 자기 성을 쌓는 겁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힘으로, 아니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이것이 에녹의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아담의 6대손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 에녹에 대한 표현은 딱 2절인가 밖에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사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성을 쌓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하거나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무리들이. 들으니까 어때요? 듣고 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나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에서 신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육체적 삶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육체가 죽으면 끝나지 안 끝난다니까요. 우리의 육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같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요, 사실은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부활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 됨을 분명히 믿기에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삶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